이루어지리라. 아멘.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임종 순간에 이분의 누구에게도 임종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이분에게도 임종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병원을 방문하며 신방을 간 거예요. 30분의 면회 시간이 다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가지 못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나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고 높을 때까지 높어 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죠. 미국 대통령이.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면서도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지 또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은 어떤 업적이나 선행으로 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날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인도로 영접 기도를 마쳤습니다. 물론 교회도 나가셨겠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마지막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 이 한문으로 대강절은 뭐냐면 기다릴 대, 내릴 강, 마디절인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기다린다.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뭐냐?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준비하는 기간, 그것이 대강절입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구약 성경 이후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순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순서가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기록하기까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뭐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말라기는 소선지자입니다. 말라기는 소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끝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침묵기라기도 하고 중간기라고도 말합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백성들이 전혀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또 말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마가복음에 말라기를 지나서 처음으로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 신약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구약 시대에 세례 요한이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에 다 이 처음 부분에 세례 요한이 나오지만 왜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신약 시대의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냐 하면 신약과 구약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탄생 이전에 있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의 사명이 있는데 그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준비가 되죠. 그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곧게 하는 사람. 2절에 보면 내 길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준비한다는 그 말은 준비한다는 그뿐만 아니라 어떤 말이냐면 자신을 돌리다, 또 돌이키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로 돌이키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억눌린 자에게 평화와 기쁨을 또 자유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대교회에서는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메시아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준비하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회개를 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이것은 미리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40장의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드러지며 산마다 무덤마다 던져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는 자의 소리. 오늘도 마가복음의 1장에 보면 3장의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말씀 가운데서 말라기도 나중에 여러 번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말라기에도 이미 신약에 대한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예언했던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 데서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길로 갈 수 있어요. 넓은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좁은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복을 받는 길로 갈 수도 있는가 하면 저주받는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가 하면 믿음을 떠나서 불신 하나님과 대적하는 불신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주의 길을 가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을 만나는 길.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야 된다. 이 길을 우리의 마음에 비유하면 골짜기가 있고 산마다 언덕마다 막 울퉁불퉁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길이 있다면,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받아도 전혀 배척을 하고 말씀과 동떨어진 삶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 고르지 아니한 우리의 마음, 마치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고 길가와 같은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의 복음이 씨앗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자라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주의 길을 예비해야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오늘도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대강절 기간 가운데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대강절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음에 상처난 골짜기,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다면 기도해야 되고, 열심이 부족하다면 열심을 내야 되고, 또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사랑이 부족하구나 생각하면 사랑이 있어야 되겠고, 믿음이 부족하다면 내가 더 잘 믿어야 된다는, 그래서 내 마음에 평탄하게 되어야 된다.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대강절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고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메시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는 잘 돌이키는데 방향성이 잃어버리면, 돌이키기만 한다면 안 되잖아요. 돌이키되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바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기 보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방향을 바꾼다. 또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말로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하였다라고 말하는데,
회개하게 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개할 때 이전과 동일하게 삶을 살아갔다면 그것은 올바른 회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잘못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행동과 그 생각, 그 모든 것들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그렇게 됩니다. 회개할 때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변화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회개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회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회 하면서 회개에 대한 얘기를 만약에 듣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들어오니까 좋은 말, 축복의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이렇게 듣고 싶은데 회개하라, 회개해야 됩니다. 자꾸 마음에 찔리는 말을 하니까 그 마음에 듣는데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를 닫아버립니다. 또 같은 일처럼 소리를 하는 거구나. 그런데요, 반드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하나님을 맞이하고 또 우리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먼저 내 마음에 청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고 또 학문을 많이 쌓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내 막힌 담을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먼저 말씀을 받고 전에 또 은혜를 받기 전에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런 과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서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돌이키는 것이 어렵다 해도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웠던 순간이 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랬죠. 마음이 뜨겁고 열심히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얼마나 흘려보셨습니까? 회개의 눈물이라는 것은 정신학적으로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눈물을 흘리게 되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은혜 받았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되고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게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들이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억이 아주 오래되어서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는지,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눈물로 감사하며 기도했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가마득한 옛날인 것을 여러분도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것, 청산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잃어버렸던 것, 네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했는데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또 대강절, 주님을 맞이하면서 대강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1장 8절 한번 볼까요?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떤 데는요, 내가 재능이 있고 교회를 봉사하고 무엇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내 열심으로 하게 되면 어느까지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조금 하다 보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뭔가 자기가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준비하시면서 또 장로님도 계셨고 설교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참 여러 번 들었습니다.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은혜 받게 되면 뭔가 하고 싶은데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이분이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만한 것도 주차도 못하게 했고 아무것도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찾게 됩니다. 찾게 돼요. 유정아 씨가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는데 내가 교회에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감사해요. 은혜 받게 되면 뭔가 마음에 변화가 있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교사를 하려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들과 갭이 차이가 많아서 얘기하기도 어렵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는데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 모지만 주일학교 아침에 일찍인 애들 예배 드리러 가는데 교회 신발 벗고 들어가는 교회인 모양이에요. 신발이 엉망이잖아요. 우리도 저기 밖에 보면 신발장이 있는데도 신발장이 부족해요. 애들이 신발이 많아가지고 막 밖에 해놓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 교회 막 들어가고 난 내 신발이 막 어질러 있는 것을 신발을 자꾸 정리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귀한 일이고 저것은 가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더 많이 넣은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넣는 동전하는 것을 더 칭찬하셨던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양이나 모은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야.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것이 적은 일이었습니까? 그러면 교회 성가대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은 직분 가운데서 하는 일들은 중요하고 이 집사님이 하시는 것은 연세가 많은 분이 하시는 이 일은 가치가 없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신 은혜가 내가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넘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니까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을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거. 오늘도 말씀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물로 세를 8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있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를 베풀 뿐이야.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를 베푸시리라. 성령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새롭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 4장 5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1장 4절에서 5절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만 힘이 들면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떠날 때 떠나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떠나지 않고 모여 있을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욱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소극적이다면, 내가 적극적인 마음 같으면 야,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8장 15절에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시니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이에 두 사람이 사도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자,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가만히 있었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지 않습니다.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또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대강절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강절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세례 요한은 광야 가운데서 먹는 것, 자는 것,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먹는 것,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느냐,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치를 거기다 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하고는 동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중요한 데 어디 됐냐? 복음입니다. 복음.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지는 못하여도 우리 주변에, 내가 살아있는 주변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에 그것이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전도의 삶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12월 달 되면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모르게 기분이 좋아요. 10월,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만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왜 크리스마스가 좋은지 전혀 사람들은 아무런 관계없이 좋아해요. 아무런 관계없이 좋아합니다. 그저 크리스마스가 되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날, 야, 기분 좋다, 우리끼리 모이자, 한번 모여서 놀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모이냐? 난 모이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는 날로, 즐기는 날로 생각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탄생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섬기며 또 주의 길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대강절 4주간인데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이거든요. 4주간 대강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성탄헌금, 사랑의 쌀 나누기 헌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어떻게 우리가 대강절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